하나님의 편지 주의 고백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오늘 그리 시작하셨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엄청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 밤부터 눈이 막 엄청 막 왔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많이 온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미 다 자작자작 녹아들었어요. 자, 오늘 이제 어제 4일차까지 지금 했지요. 4일차 마지막에 지금 하다가 이제 말았어요. 4일차. 자, 구원의 5번째 단계 가운데서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자, 하나님이 나와 동거동락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단계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예배 자리.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가운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 이 성막만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사실은 엄청 오랫동안 해야 돼요. 이 성막을 가지고 설교하려면. 근데 그걸 그렇게 오래까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것을 쭉 그대로 훑어가면서 이제 쭉 갑니다.
자, 페이지 수로 가시면 몇 쪽으로 가냐면, 자, 페이지 수로 가시면 6쪽으로 가셔야 돼요. 6쪽으로. 6쪽으로. 자, 페이지 수로 가시면 6쪽으로 가시고, 자, 6쪽에 보셔요. 보이셔요? 5번째 단계.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갈 거예요. 화면에. 자, 되셨지요? 정확히 조금 잘 아마 보이실 거예요. 됐어요. 5번째 단계 데려가려 하노라. 자, 키워드는 뭐냐면 성막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성막으로 데려간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를 말해요? 교회로 말하는 거야.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거야. 더 자세히 현대어로 더 자세히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그럼 왜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느냐 그거예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교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막으로 데려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매일 예배하며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다? 예배,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며 예배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교통하며 드려야 돼요. 교통하며. 그래서 예배 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듣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관람이 아니다. 응?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그걸 보고 갔다 그러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관람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람자가 아니라 뭐예요? 참여자요, 주체자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넓게 열려진 유일한 성막의 문인 구원의 문을 지나 이 문이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동쪽에 문이 딱 하나 있는데 문이 엄청 커. 왜 엄청 큰지 알아요? 그 문으로 마차가 들어갈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짐승을 싣거나 물건을 싣고 들어가야 돼요. 왜 문이 크냐? 누구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들어오라.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동쪽의 문. 이 큰 문을 지나고 나면 바로 마당이 나와요. 마당. 그리고 나서 거기에 번제단이 딱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안으로 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것을 지나서 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성막의 구조 가운데 보면 자, 셋째 줄이에요. 5번째 단계의 셋째 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래요.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럼 예배는 무엇이냐? 거기서 만나. 예배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씻고, 자, 씻어. 물두멍에서 물로 씻음. 자, 뜰에서는 번제단에서 무엇으로 나를 씻느냐? 피로 씻어요. 피로 뭘 씻어요? 나의 죄를 씻어요. 물두멍에서는 무엇을 씻어요? 자기의 자아를 씻어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이런 것들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씻어요. 자, 물로 씻어.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뭘 씻어요? 자기의 자아를 씻어요. 번제단에서 무엇을 씻어요? 죄를 씻어요. 자, 이것을 처리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떡상이 있어요. 12개의 떡상이 딱 있습니다. 12개의 떡상에서 이제 떡을 먹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말씀이 막 들어가느냐? 안 해.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 죄악이 녹아지고 나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떡상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금등대를 향해서 성령의 비춤을 받는 거예요. 금등대.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떡상과 그 다음에 금등대, 성령의 역사와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그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세 가지가 늘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떡상에서 말씀을 받아요. 두 번째로 금등대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이 나를 비춰줘야 돼요.
성령이 비춰져요. 세 번째는 뭐예요? 향단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교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해야 돼.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 모든 거 할 때 이것이 돼. 우리 교회는 성경을 봉독하면 뭐라 그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거. 이것이 내게 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쭉 설교가 전해지면 그 설교 속에서 삶을 분석해주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아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의 비춤,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막 어때요? 쪼릿해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아멘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조명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게 두들겨 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예배당만 들어와도 막 눈물이 시작되지 않아요? 성령이 이 안에서 막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예배 들어오면요, 여기서 찬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눈물이 막 시작해서 찬양을 버벅버벅 걸 때가 엄청 많아요. 이미 들어오자마자 성령의 조명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당이 좋은 거예요. 예배당이. 이 교회 자체에서 막 우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는 거예요. 모인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전파를 타고 가정에 임하고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에게 임하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분향단에서 향단이 올린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세 가지예요. 말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올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예배 왔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난다고 하는 증거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서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기도가 하늘로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된다. 자, 밑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담겨지는 세 가지 성물인 첫 번째 만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다. 돌판, 돌비석을 말하는 거. 돌비는 돌비석을 말하는 거예요. 돌판이 들어있다. 자, 우리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공급자이다. 만나라, 만나. 이 만나는 언제부터 내렸느냐? 광야 가운데서 내린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자, 이 광야 가운데서 쭉 만나가 내리면서부터 40년이 이르도록 매일같이 내렸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너에게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은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삶을 걱정하는 것도 죄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실 건데 그걸 안 믿어. 기도를 안 해. 걱정만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 그리고 나 절대 나를 굶기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공급하시지 절대 하나님이 나를 공급.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욕심이 있어서 많이 싸놓고 먹기를 원해. 이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려고 안 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넘치도록 막 입이 터지도록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먹이시고 끝까지 먹이시고 끝까지 입히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만나의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권위 순종해야 된다. 영적 권위. 이것이 쌍난 지팡이에 관한 얘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영적인 질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높고 장로님은 그 아래고 권사님, 집사님은 그 아래고 성도님은 저 문 앞에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권위와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질서에 관한 문제예요. 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것.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론이 엄청난 능력자냐? 이 아론이 특별히 무슨 자기가 얻은 재주를 가졌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가 맡아서 하게 되었으니 바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영적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막 경쟁하거나 마음에 막 시험이 들거나 네가 뭔데 언제부터 그랬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서로 주의 은혜 가운데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른데 벌써 직분자가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 담임 목사를 모셨더니 30대 목사님이 왔어. 그럼 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왜 젊은 게 왔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의 종이나 교회 일들은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대로 하는 거예요. 권위대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 안에 20대 젊은 전도사님이 왔어. 김 전도사, 이 전도사, 박 전도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기 아들, 자기 조카 돼야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거예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지성소 법궤 안에 넣어놨느냐? 그거 뭐예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그건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관여. 만나와 바로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는 왜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들었느냐? 바로 이것은 내가 직접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잘 보면요, 이 중요한 게 있어요. 7월 1일 날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정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을까봐 한 3달, 4달부터 매일같이 기도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또 예배하고, 회개하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리고 7월 1일 날 달달달달달 죽을까봐 덜덜 떨면서 이 옷 끝에다 방울을 줄줄줄 달고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여기 휘장이 쳐있는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요.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법궤 뚜껑에다가 뭘 부어요? 잡은 송아지의 피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법궤 뚜껑에 천사 둘이서 날개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그 가린 뚜껑에다가 주의 보혈을 송아지 피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 그럼 왜 거기다가 하냐? 이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카바드라고 하는 카바드 뚜껑. 이 법궤 뚜껑을 카바드라고 해요. 이 카바드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커버가 뭐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덮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보혈에 덮어지는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요? 첫 번째 뭐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혈의 커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덮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게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게 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6개 계명으로 사람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옆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수평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이 두 개의 돌판에 들어있다. 이 두 가지 두 돌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예요.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자,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실패하면 무엇과 연결돼요? 죽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실패하면 여러분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관한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이 관계를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죽음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내용을 하나님 안에서 다 지켜나가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도리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줄. 이렇게 성막에서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는 삶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세상을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 왕 같은 제사장,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이거를 분이엘이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처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통치 원리를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가족들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서 커버쳐주는 것을 덮어주는 것을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를 한 번은 잘할 수 있어. 근데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아무도 못 이겨. 왜?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기도하는 사람을 건들지 말라. 그거예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가시면 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수로 제 9쪽으로 가세요. 9쪽. 제 5장 9쪽 되셨지요? 자, 이제는 줄줄줄줄 나갈 수 있어요. 자, 제 5장 중심 구절 다 보셨고요. 제 1장 구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영. 자,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이 6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문설주, 문기둥과 임방 위에 바른다. 절대 바르면 안 되는 게 어디예요? 문지방에 바르지 않는다. 왜 그랬어요? 그것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밟지 말라. 그걸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데 그까짓 거 교회 다니는 거 세례 받는 거 다음에 가면 되지 이 사람은 위험한 말 한 거예요. 이미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 그 얘기 들으면요 너까지 거 안 와도 돼.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왜 하나님 성경을 잘 봐봐. 두들겨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봐요. 두들겨 맞은 사람이 많다라고. 자기 편에서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지 사실은 두들겨 맞은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까지 애들이 그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쳐주면 그래 암 따먹은 걸로 쳐주면 되지. 그 다시 붙이든지 전능하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먹지 마.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계약이고 율법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게 법이야. 내게 만나가 오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잘 봐봐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유엔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포기해야 된다. 왜? 못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못 일어난다고.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얼마나 대단한 나라로 성장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강력한 바람이 분 게 뭐예요? 바로 예배 바람이에요. 예배 바람. 예배 바람. 예배 바람. 우리나라에 가장 예배를 크게 그 당시 바람 불었던 게 바로 영락교회, 영락교회. 남대문의 영락교회 천막을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폐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장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기적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기도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부흥하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로 성장해 갔냐고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를 잘 보세요. 다 십자가가 있거나 기독교 국가들이지. 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가 많은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넉넉히 잘 살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애들이 그냥 뭐 다 이래도 살아 저래도 살아 하지만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오고요. 그 믿는 자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은 믿음으로 꿋꿋이 지키는 그 가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잘 살고 진짜 믿음이 좋고 가문이 줄줄줄줄 잘 되는 그런 가문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가문들.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가정을 진짜 든실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믿음의 한국의 가문들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자꾸 무슨 삼성가 무슨 대우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거 말고도요 믿음의 가문이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내 가문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 삼촌네 집에 가서 21년 있다 돌아올 때 이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알아요. 거부가 됐다고. 거부. 우리로 말하면 재벌이 된 거예요. 재벌이 21년 만에 딸랑 몸만 갔는데 21년 만에 재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약간 좀 사기성 기질이 있어. 거짓말도 슬슬 치고 사기도 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뭐에 관한 거예요? 윤리에 관한 거예요. 윤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쳐버리진 않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카바쳐 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자꾸 교회를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 교회를 윤리적으로 보는 사람은 시험에 자주 들어요. 시험에 자주 들어요. 윤리를 보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님이 인사를 안 했대. 또 목사님이 악수를 안 했대. 또 눈을 흘겼대.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시비하는 게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데 그런 교인들이 꽤 있어요. 그게 자꾸 뭘 보는 거예요? 윤리를 보는 거예요. 윤리로. 자꾸 윤리를 보는 거야. 윤리로.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자꾸 미끄러져요. 신앙은 윤리를 보지 말고, 그냥 교회에 와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조병을 받고, 기도를 올리고, 이것이 매일같이 교통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인간관계, 수평적 관계, 이웃의 관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을 자꾸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를 왔네, 안 왔네, 와서 인사를 했네, 안 했네. 자꾸 인간적인 거로 보는. 어떻게 말해서 일일이 다 하다, 쑥 지나가면 못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없어서 눈을 흘겼다는 피했다는 동, 악수할 때 꽉 잡았다는 동, 슬쩍 힘을 안 주고 잡았다는 동, 많아,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큰 교회 목사님은 절대 악수할 때 힘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물어봤어. 왜 그래 했더니 악수를 힘주고 하면 더 세게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남자들 중에는. 근데 더 세게 잡으면 몇 사람 지나가면 나중에 손이 엄청 아프대, 집에 가면. 그럼 매일 그러면 병원에 다녀야 된다, 이 손이. 그래서 절대 손만 내밀고 그냥 이렇게 흔들기만 하지 꽉 잡지 않아요. 꽉 잡지 않아요. 저기 여의도에서 하루 종일 몇 명과 악수할 수 있나 하고 이 악수만 전 세계 기록을 내려고 한국에서 한번 했던 일이 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하루 종일 악수만 했는데 손이 퉁퉁 부어요. 퉁퉁 부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갖고 자꾸 시험 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잡을 수도 있고 힘을 안 줄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안 흔들 수도 있어요. 보통 안 흔들어 이제 쑥 내밀고 이렇게 말해야지 할 때마다 막 이렇게 흔들어 봐요. 큰일 나요.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에 올 때마다 아이고 권사님 반가워요. 집사님 반가워요. 근데 여기 어깨가 막 아픈 사람이 이런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절대 안 흔들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아주 뭐 늘 아는 사람 아니면은 특별히 그렇게 안 한다고. 또 보통 그냥 인사만 이렇게 보통 하죠. 또 하다 보면 흘려질 수도 있어. 왜 인사하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그때 나를 째려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자, 성도들 간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가운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너무나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관계에 중요해? 수직 관계. 왜? 그것이 나와 죽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직 관계를 놓치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수직 관계. 그래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교회 왔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그냥 여기 왔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딴 교회 가고 싶고 아니가. 그런 사람 죽어요. 교회 못 다녀요. 그럼 결국은. 흩어져 나가게 돼요. 그거는.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 또 이런 수익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수평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괜히 섭섭해. 뭐가 섭섭하대 그냥 괜히 섭섭해. 응? 막 내가 대우에 밀린 것 같고 아무래도 내가 좀 순체에서 좀 떨어져 나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내가 이 정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올라타서요. 그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듣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행복하지 마귀의 조명을 받아 자꾸 잘해서 그건 역시 섭섭해. 너는 지금 무언가 밀려나고 있는 거야. 보나마나 그거 봐. 너 목사님이 너를 흘겨지 않았어? 이렇게 자꾸 시험을 준다.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마음을 흐트러뜨린다고요. 수평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오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얼마 못해요. 그리고 뭔가 섭섭한 핑계가 생겨.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꼭 신경을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설교인데 잔다든지, 설교에 자꾸 문자를 본다든지, 설교에 자꾸 문자를 보낸다든지, 자꾸 예배 시간 언제지? 자꾸 이걸 따진다든지, 이러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해. 말씀을 받지 못해.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그 사람이 말라 죽어 먹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먹지 못하죠. 말씀이 없고 뭐가 들어가? 수평적 관계가 들어. 내가 누군데. 이런 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서 결국은 여러분 교회 생활에 복을 받지 못하고 점점 문 밖으로 내 마음이 나가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가요? 생명수가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적이고 성령의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이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뭐 어디 좋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기도받으러 다니고 모시다가 이 사람 능력의 종이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기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은 그냥 내가 예배하다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막 용하대 용한 사람이 있대 막 그분은 다 맞춘대. 여러분 맞춰서 어떡할 거예요? 미래를 맞춰서 어떡할 거냐고. 가만히 있어도 그 미래가 될 건데 뭘 맞추면 뭐 나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꾸 내가 그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 자꾸 미련을 두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그 영혼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버리게 돼요. 그 나간 영혼은요 거기 나가서도 또 그래 또 저기 나가서도 또 그래 이런 사람은 뭐야? 자꾸 순회를 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뭘 못해서 그래? 말씀에 정착을 못해서 그래. 성령의 조명을 거기서 못 받아서 그래. 어디에 관계를 뒀다고? 인간적인 수평적 관계에 자꾸 관심을 두기 때문에. 교회 올 때는 인간적 관계로 와요. 보통 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는 누구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성령과의 관계를 이어줘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러면 이분이 어느 교회를 가도 성령의 조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인간적 조명을 따라가면 나중에는 결국 마지막 조명은 뭐야? 잘해주는 조명을 쫓아다니는 거야. 제일 잘해주는 조명이 어딘가 봤더니 이단이라네. 아, 제가 그걸 몰랐어요. 왜 신천지나 이런 데 많이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그렇게 따뜻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준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잘해준대. 너무 그립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제가 그 소리 듣고 엄청 걱정했어. 그럼 우리 교회는 서로 얼마나 따뜻하게 해줘야 되나? 얼마나 더 잘해줘야 되나? 이단은 그게 부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준대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 우울증이 막 떠날 정도래. 너무너무 사랑을 받아갖고. 야,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수평적인 초점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수평적 초점을 마지막 다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목표가 뭘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 다 쪽 빨아가는 거야. 위로 막 부어주는 것처럼 해주지만 밑으로 구멍을 뻥 뚫어서 홀딱 빼가는 거야. 나중엔 껍데기만 빨랑 남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그 북극에 있는 아저씨가 하얀 곰하고 그 개썰매 끄는 개하고 개 두 마리하고 목을 매놓고 이렇게 길렀다고. 그래서 이 주인이 매일 이렇게 밥을 이렇게 곰에게도 주고 개도 주고 이렇게 같이 길렀어요. 그랬더니 밥을 다 먹은 곰이 이 개를 너무 이뻐하는 거야. 맨날 곰이 이 발로 머리를 맨날 쓰다듬어 이렇게. 그리고 맨날 이렇게 만져주고 곰이.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아하 곰이 개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 주인이 엄청 좋아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개도 같이 곰이 돌봐주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눈이 와가지고 어디 나갔다가 이틀 만에 와서 밥을 못 준 거야. 그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 곰이 개를 다 잡아먹었어. 다 잡아먹었어. 그래서 이 주인이 아는 거야. 아하, 이 곰이 개를 이뻐한 게 아니라 식량으로 놔두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 사람을 엄청 이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위장을 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떠나지 못하게 묶어놓고 그 사람 마음이 쏙 빠지게 하고 어느 날 밑에서 구멍을 뽕 뚫어서 쏙 빼가는 거예요. 거덜날 때까지. 껍데기만 딱 남을 때까지. 그럼 마지막 훅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목적은 뭐예요? 빨아먹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에 초점한. 교회는 수평적인 관계보다 수직적인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 사람이 구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단은 그 사람의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이 구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자기 마음만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 관계되는 것인데, 자, 교재로 가세요.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 사건 6월절을 달의 시작 곧 해 글씨가 틀렸나? 네, 첫 달이에요, 첫 달. 첫 일로 정하여 새로운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을 너 일생의 시작이고, 달의 시작이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이 달라졌나요? 삶의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6월절을 새로운 시작으로 정하여 지키게 하셨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12장은 자 갑니다.
12장은 유월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죽었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에?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자,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비포 그리스도. 비포는 뭐예요? 예수님 이전에. 그걸 BC라고 말하고, 자, AD는 아논 도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눈다는 것. 1번, 나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나는 거듭났다는 게 뭘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처럼 꼭 지금 내 육신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한생 거듭날 수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듭나는 것일까? 자, 보세요. 성공 신화를 이룬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를 꼭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변화하게 된 동일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실마리가 될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박해받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도 바울이 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뭐예요? 인격적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다. 예수를 3번이나 거듭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만큼 바뀐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 자, 이 베드로가 바뀐 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와서 아무리 인격적 관계가 교회에서 좋아도요, 성령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결국 교회를 못 있어요. 떠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과의 관계예요. 자, 10쪽으로 가세요. 10쪽으로. 자, 10쪽 맨 위에 거듭난다는 것은 즉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적이나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셨나요?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시기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눠보세요. 자,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저도 언제 구원받는지 잘 몰라, 사실은. 언제 딱 구원받았을까? 언젠가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지. 언제 딱 믿어졌어? 이게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 내가 아는 게 아니라고. 그때 내가 아멘 했지만은 그게 그 시점인지 아닌지는 사실 몰라. 도장을 쳐준 사람이 아니지 도장을 받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2번, 거듭났던 순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경험과 상황들을 나누어 봅시다. 그때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 있었나요? 자, 3번째, 내가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증명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자,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인이 바뀐, 자,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짐,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짐, 삶의 가치관이 달라짐,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생김.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주인이 바뀌었다는 모습, 또 뭐 성경의 말씀이 믿어짐, 뭐 목적이 달라짐, 뭐 가치관, 뭐 다 좋아요. 구체적인 변화가 막 있어요. 근데 예전에 아주 제가 전도사 전도사 있을 때 옆에 있는 교회가 난리가 났어. 나중에 봤더니 그게 집사님 부부가 온 교인들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했더니 이분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엄청 잘하는 거야. 교회 와서 막 새벽 기도 부부가 나오지, 맨날 찬양대 하지, 전도 다니지, 막 헌금 많이 하지, 막 교인들 잘 섬기지, 막 사랑해 주지, 목사님 잘하지. 막 이제 이 부부가 나중에 교회 뭐가 됐어요? 기둥 교인이 된 거야, 막. 그러면서 설설설 뒤로 뭘 했냐면 돈을 빌리기 시작해. 내가 돈 해서 조금 급한데 좀 많이 줄게 해가지고 이자놀이를 좀 세게 한 거예요. 온 교회들의 돈을 왕창 다 어느 날 싹 도망가 버렸어. 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싹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분해됐어. 교회에서 절대 서로 돈 거래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날 그런 일이 벌어져.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굉장한 그리스도인 같아. 거듭난 사람 같아. 구원받은 사람 같아. 축복의 사람 같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야. 자, 그러니까 겉으로 이걸 인간적인 걸 봐서는 정확히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로 너무나 사람을 판단하며 실수하고 실패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영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확히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정확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 있느냐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6월절을 지나 홍해를 딱 건너면 첫 번째 홍해를 건너면서 자기 부인을 한다. 자기 부인. 그렇죠? 자기 부인을 한다. 그럼 자기 부인을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고 내 중심에 누가 와요? 내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누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5대 첫 것을 드리게 돼 있다 그랬어요. 5대 첫 것. 그렇죠? 5대 첫 것. 기억이 나세요? 어제 했던 건데. 5대 첫 것. 날의 첫 것. 한 주일의 날의 첫 것. 첫 번째 날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시간의 첫 것. 하루의 첫 시간이 뭐예요?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의 첫 것. 어제 자세히 알려드렸지 않았어요? 물질의 첫 것. 뭐예요? 11조를 딱 구별하는 거예요.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또 물건으로 본다. 물건으로. 그래서 이것은 공평 헌금이라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거. 왜? 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물질의 첫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의 첫 것. 자기 몸의 첫 것을 뭐예요? 주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한 주일에 한 번씩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게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하든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뭐 내가 가서 무엇의 교회를 돌보든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일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이웃을 섬기든지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거. 받아먹기만 해. 아직 교인이 초신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뭐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면 좋지만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그 주의 종이 일하는 것처럼 내 물질을 구별해서 주의 종에게 드려서 대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도록 선교하도록 전도하도록 이웃을 섬기고 주 일들을 감당하도록 바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계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요것은 내가 우리 가정의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주의 종에게 내가 후원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동역 계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대 첫 것을 내가 구별해서 드릴 때 이 사람이 뭐예요? 아하, 주인이 바뀌었구나. 주인이 바뀌었구나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확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다섯 가지 첫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아요. 11조 때문에 덜덜덜 떤다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왜냐하면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직 뭐가 걱정이야? 먹을 것이 아직도 내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가 끊임없이 주는, 광에서 만나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날 네가 먹을 것만큼만 거둬가. 욕심내지 말고. 왜? 내일 또 줄 거니까 나를 믿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매일같이 주는데 딱 그날 먹을 것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욕심껏 가져가도 돼. 근데 만약에 못 먹으면 그거는 버려지는 거야. 말해요. 이걸 철저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만나가.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요, 그것이 달라지는 건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망하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틀림없이 먹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거.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노숙자는요 절대 그 다음날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해요. 이 노숙자는요. 그래서 이 노숙자를 갖다가 실제로 훈련시키고 먹이고 맨날 했는데요. 아무리 해도 도로 돌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해를 못했어. 왜 돌아가지 이렇게 좋은데 일하고 먹고 살면 되는데 안 돼? 왜? 그게 너무 편해. 이 사람은 내일 먹을 거 걱정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진짜예요. 뭘 먹지? 절대 걱정 안 해요. 다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 나는 아무리 이해해도 그 사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실제 그런 얘기 해요. 궁금하시면 노숙자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지. 지하철도요, 그 칸 혼자 타고 갈 수 있어. 이 노숙자는요, 모르시죠? 노숙자가요, 되게 줄렁줄렁 많이 옷도 막 질질 끌고 다니고 엄청나게 많이 입어요. 옷도 막 언제나 자문될 수 있도록 많이 입어요. 그리고 딱 지하철에 딱 들어오면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옆판으로 싹 도망가요. 다 혼자 타고 갈 수 있어요. 또 거기 같이 가는 사람 있어요. 노숙자 옆에서 같이 누구만 같이 가는지 알아요? 코에 병난 사람만 같이 가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니까. 냄새를 못 맡아. 그 사람만 같이 가는 거야. 그 사람 딱 들어오면요, 신기한 냄새가 납니다. 갑자기 마법같은 냄새가 나요. 화장실보다 더 독한 냄새가 그 안에 진동해요. 코가 열린 사람은 다 도망가요. 바로 싹 도망가요. 코가 막힌 사람, 코가 병난 사람은 냄새가 전혀 안 난 사람만 가만히 있는 거야. 보기는 행색이 좀 지저분하지만 냄새가 안 나니까 몰라. 그런 사람만 거기 몇 사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일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걱정할 것 같잖아요. 실제 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인이 바뀌면 나를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야 만나요. 이 만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는 너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비춰줄게. 내 길을 열어줄게. 그냥 예배 드려. 그냥 기도해. 먹고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너무 욕심내지 마. 필요할 때는 내가 공급할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여러분이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광야 가면요, 살 수가 없어. 왜? 아무것도 없어. 돌멩이밖에 없어. 바닥에. 모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모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래가 있는 것은 사막이죠. 광야는 사막이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만 더글더글 있다고 가면 아무것도 안 잘해. 그런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뱀만 드글드글 살고 전갈만 드글드글 살고 그렇다고 사람이 못 살아요. 덥기는 엄청 덥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 명마다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5대 광야가 있죠. 5대 광야 해볼까요? 5대 광야. 자, 광야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15장부터 18장까지는 5대 광야. 자, 맨 처음에 무슨 광야? 수르 광야. 그 다음에 르비딘 광야. 아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아말렉 광야, 신의 광야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다시. 자,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그다음에 아말렉 광야, 또 하나는 신의 광야. 이 5대 광야라고요. 이 5대 광야마다 특징이 다 있다 그랬죠. 르비딘 광야에서는 뭐가 떨어져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기대가 무너져 버려. 그때 뭘 대입해요? 십자가를 대입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게 안 돼. 기대했던 게 안 돼. 시험 봤더니 떨어져. 내가 뭐 사받으면 안 돼. 그때 무조건 뭘 돼요?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야, 빨리. 두 번째, 신광야에 갔어요. 신광야. 신광야 갔더니 뭐가 떨어졌어요? 삶의 근간이 무너져. 쌀이 똑 떨어졌어. 통장에 돈이 똑 떨어졌어. 먹을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줘요?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신광야. 만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먹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비딘 광야 갔어요. 뭐였어요?
메말라. 삶이 메말라. 인간의 관계가 메마르고 마음이 메마르고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이리 가도 재미없고 저리 가도 재미가 없고 교회 가도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교회 가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방황 괜히 울고 막 마음이 메말라는 거야. 관계도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뭐가 없는 거예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생수.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야가 어디예요? 아말렉 광야. 아말렉 광야면 사람이 나를 괴롭혀. 막 나한테 사기를 치지를 않나, 나를 괴롭히지 않나, 욕을 하지 않나, 나를 명예를 훼손하지를 않냐. 막 애들까지 나를 으르렁거리고 그냥 애들까지도 그냥 집에 식구들까지 나를 막 엄청 힘들게 해. 막 사람 때문에 막 사기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막 욕먹는 거. 이리 가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치고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경로당 가도 경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면 뭐냐고 떠들고 막 엄청 힘들어. 바로 뭐예요? 아말렉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뭘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 주변에서 기도 요청해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연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 연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부탁할 때 여러분 말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기도는 보기보다 엄청 힘든 작업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끊임없이 입 다물고 쉬지 않고 그거 해결 때까지 기도하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시간을 1시간, 2시간 막 몸을 다 부서지도록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거면 절대 맨입으로 하면 안 돼. 선물을 사가든지 돈을 갖다 주든지 뭘 갖다 주든지 뭔가 좀 좋은 걸 갖다 면서 기도를 부탁해야 돼. 이게 정설이야.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부탁해요. 하고 하는 거예요. 식사 한 끼 대접하고 기도에 부탁하려 제일 싼 거야. 알고 보면. 자, 마지막 신의 광야가 있어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바로 마지막 딛고서 신앙 안에 섰을 때 11절 잘 드렸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느냐? 아니라니까. 11절 잘 드려도 고난이 와요. 왜? 광야가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사람 거기서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 많아. 내가 그렇게 11조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그러면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돼야만 하나님과 매일 교통과 예배에 성막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 단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3번을 다시 봐보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오늘 눈이 왔기 때문에 일찍 나가시면 안 돼요. 약간 느리게 나가셔야 돼요. 일찍 나가시면 꽝 자빠져갖고 온몸에 물범벅하고 막 엉덩이뼈 아파져요. 오늘은 조금 느리게 가셔야 돼요. 화날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 넘어지면 큰일 나요. 오늘 날씨 따뜻해요. 자, 보세요.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5가지의 결단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5가지. 5대 결단이 너에게 있냐? 5대 결단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는 거예요. 몇 장에서? 13장, 14장에서 하는 거예요. 6월절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부인이 돼야만 구원받았는지 아는지 확증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5대 첫 것이 드려지는 사람이야. 이미 결단.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돈 때문에 교회 와서 헌금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거 이리 넣었다 저리 넣었다 이리 뺐다 이거 아직도 홍해를 다시 건너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물에 좀 넣었다 뺐다 하든지. 만약에 내가 홍해를 잘못 건너면 늦게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 백성처럼 수장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수장되는 일이. 하나님 내게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보지 못해. 아직도 감사가 안 나면 장례식장 가서 죽는 사람을 좀 보고 와야 돼. 어떻게 죽나. 어떻게 죽나.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죽나. 마지막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죽어. 그냥 죽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죽어. 마지막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는 게 바로 홍해를 건너면서 자기 부인,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5대 자기 부인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부인, 나를 결단해서 첫날을 주일로 드리고, 하루 시간을 결단해서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드리고, 돈의 첫 것을 따해서 11조를 정확히 나눠서 드리고, 11조도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알려주지만, 총액으로 하느냐, 세후 하느냐, 뭐 이것저것 다 떼고서 이거 하느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 내게 말하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감동 주네. 내가 이렇게 뗐는데 마음이 꺼린 척해. 그러면 다시 떼야 돼. 뗐는데 만족해. 그러면 드리면 돼요. 근데 그건 속일 수가 없어. 왜? 왜 못 속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이 안 들린대, 가끔 보면. 거짓말이야. 안 들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정확해. 헌금 때문에 마음이 꺼림직해. 그런데 안 들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자기가 요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귀를 닫고서 자기가 하는 요구에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셔요? 저는 헌금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해.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단지 내가 속이는 거야. 언제 헌금하세요?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얼마 해? 라고 마음에 정해줬어. 다 틀림없이 온 교인에게 정해준 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딱 정해줘요. 넌 10,000원, 넌 10,000원, 넌 100,000원, 이번엔 50,000원, 넌 30,000원 딱 정해주는데 속으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속여. 슬그머니. 그리고 하나님 준 마음을 슬그머니 밀어. 이렇게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얘기는 거절하면서 내게 그거는 해달라고 그래. 그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자꾸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짜낼 것 같아요? 없는 대로? 아니라고요. 안 해요. 자,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아들하고 이제 먹을 마지막 양식을 따글따글 마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손님이 와갖고 나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눠주고 나서 하나님 역사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르밧 과부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가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모르냐?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갔으면 알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충분히 너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운영을 위해서 너 거를 좀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줄게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자고 내 마음이 크니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요만큼 다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작아지거나 정해지는 거예요. 조그맣게. 거기서 풀이해보라는 거예요. 풀이해. 그럼 마음도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욕심을 많이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은혜대로 이끌어 가신 대로 만족해. 그게 더 기쁘다고요. 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요. 장례식장에 가보셔야 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죽었나. 돈 갖고 가는 사람이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되게 응답을 안 하는데 말씀 안 하는데 아니에요. 헌금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확히 말해.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내가 가끔 그래요. 저는 제가 당대 믿음이고 사모님은 지금 6대 믿음인가 그래요. 그래서 절기 헌금할 때 딱 나는 헌금을 딱 요만큼 해야지 하면 사모님은 2배를 해. 언제나 내가 보면 그래. 이번에는 50만 원만 헌금해야지 하면 100만 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냈어. 그리고 목사님 내놔요 라고 말해. 그래서 속으로 이게 참 그릇이 다르다. 믿음의 그릇이 이게 다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적게 하는 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과하냐 적게 따지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해. 말을 안 해서 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해서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을 할 때 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야. 감동을 주는데도 자꾸 바꾸는 게 문제야. 바꾸지 말라고. 하나님 감동했을 때. 왜? 거기에 물질의 변화가 있어요. 만나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만나 이유가. 내가 끊임없이 내가 너와 동행해. 염려하지 마. 이것이 만나에 들어가는 거야. 만나. 너가 기대 많이 했어? 네 기대로 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 붙들면 기대도 해결이 돼. 네가 목말라? 봐라, 두드려. 내 앞에 두드려. 생수 줄게. 목마름 해결해 줄게. 배가 고파? 염려하지 마. 내가 공급해 줄게. 이 얘기를 계속해서 광야에서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출애굽기 나오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4번을 가세요. 4번. 자, 이후로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BC와 AD를 구분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또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떤 거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위주로 살아가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버리게 된 게 있으신가? 자, 버린 게 있냐 하는 거예요. 버린 게 있냐.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고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는 무엇을 버렸냐는 거예요. 무엇을 버렸을까? 버린 게 있냐는 거야. 주인이 바뀌면요, 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가려면요, 새 집에 좋은 집에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묵은 짐 갖다 냈다 버리는 거예요. 오래된 장들 다 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릇도 바꾸고 식탁도 바꾸고 다 바꾸잖아요. 새 집에 들어갈 때 옛날 집 다 들고 들어가면 다 싫어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내 생각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내 습관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큰 변화들은 옛 질서와 습관에 길들여진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도록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버려요. 자, 내가 버릴 게 뭐냐? 생각을 버려, 행동을 버려, 습관을 버려. 이걸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 믿고요, 안 변해요, 금방.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헌금할 때 마음에 자꾸 이렇게 걱정돼서 덜 하거나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 번에 딱 안 돼. 왜? 걱정이 커서. 그럴 때는 한 번만 먼저 해보는 거예요, 요대로. 그 다음에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보라고요.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굶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웃기를 원해. 그리고 감사하기 원해. 찬송하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아하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 하기를 원해. 그런데 왜 안 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 말을 했는데 자꾸 내가 무시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말을 안 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니에요. 맨날 말을 하고 있었어. 주일마다 헌금할 때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이거예요. 자, 10쪽의 맨 아래 새로운 영양 공급하는 음식과 음료가 있다. 조선시대 철종은 어려서 강화도를 유배되어 시골뜨기 노령으로 살다가 19세 즉위하여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의식주 대부분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중 특히 먹는 음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단순하고 끼니만 겨우 때우던 밥상에서 각종 산의 진미로 가득한 가장 건강하고 좋은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자, 거듭남 이후의 철중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분도 달라지면서 삶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11조로 넘어가 보세요. 자,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전보다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하고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신앙의 관리, 신앙의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신앙의 자기 관리를 못하면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난 날 밤에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고기. 6월절, 자, 그 양을 잡아 먹는데요. 그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자, 왜 어린 양을 잡는다 그랬어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랬죠. 어른 양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냄새나서 못 먹는다 그랬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뜯어먹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양고기를 먹었다. 양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음식이 되고 새로운 공급이 됩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려면요,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교회 주일날 와서 첫 시간 한 주일에 날의 첫 것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먹어요? 우리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양고기를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결정이 나야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풍파를 내가 말씀해서 이기고 힘있게 치고 나가는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음식이 달라졌다.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공급원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공급원이 뭐냐면 하늘에 있다는 것.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식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여 새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11쪽 중간쯤까지만 했고요. 내일 월요일부터는 다시 1번부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습니다. 자, 이제 줄줄줄줄 나갈 수 있어요. 이 뒤는 쉽게. 자, 됐지요? 자, 시간이 너무 늦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요. 다시 월요일 날부터 또 나갈게요. 앞에를 자세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를 잘 들으면 나머지 뒤는 금방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첫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원래 이것이 40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줄여갖고 21일 동안 했다가 그것도 너무 길은 것 같아서 2주로 줄여서 그것도 주일날 또 빼고 이게 6일 12일 동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야 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느린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줄줄줄줄 나가요. 그리고 금방 이해가 돼요. 처음만 어렵지 금방 이해가 돼요. 만약에 이해가 얼른 안 되시면 출애굽기를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한 2번 정도를 쭉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오시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요. 지금 강의하는 이 순서대로 하면 그냥 아마 거의 외워지다시피 할 거예요. 저절로 그렇구나. 예, 외워지다 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자, 빠지지 말고 월요일날 또 따라오십시오. 월요일 새벽에 다시 자, 특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모든 삶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삶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도우셔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세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몸을 드려 수고하는 모든 것
갚아주시되 그 앞날에 만 가지로 갚아주시고 끊임없이 갚아주시고 쉼없이 채워 주옵소서. 늘 복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그 축복을 온 교인들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으면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며 사업의 복을 주시고 모든 육체 가운데 행사 가운데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뜻을 구하는 모든 주의 우리 월드비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바라보고 나갈 때 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를 소중하게 만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본을 보여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로 기도의 영을 다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의 선하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지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은혜 성령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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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거룩하신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하라며 만 가지 보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총과 은혜와 감사하는 역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도하여 주고 주의 공도하여 주고 주의 신실한 공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성의 딸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강한 일을 한 번에 기도합니다.